오늘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2022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가정당 하나씩 달력을 교회에서 선물로 드리죠. 이번 달력은 조금 크기는 작아졌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달력을 보면 2023년 달력입니다. 그런데 2023년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진 않죠.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주후 2023년입니다. 근데 주후라는 것은 뭡니까? 구주 탄생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서방에 북한은 김일성 주체 1년, 김일성 사망의 날을 기점으로 이래 하지만은 그런 이상한 걸 빼고는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를 역사의 분기점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후를 AD, Anno Domini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달력, 내년이 2023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심코 하고 있지만은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편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단순히 주관적이고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일어난 위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실체의 일임을, 그런데 그 기점이 그 2023년 주후라고 하는 이 기점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당연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탄생의 일자가 진짜 정확하냐, 이거는 논쟁이 있고 대부분은 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만, 이거는 자치하고 우리의 역사의 모든 것들의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구주 탄생의 의미가 내 개인적으로 감사하다, 예수님 오셔서 너무 좋다, 이런 어떤 주관적인 만족에선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그 탄생이 왜 엄청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됐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오늘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편안한 해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새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구약에도 은혜 주시고 새 시대에도 은혜 주신다. 우리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선물로 주셨고 새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좋은 분, 이렇게 이 17절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율법이 줄 수 없었던 것, 옛 시대의 율법의 한계와 그 부족함과 그 갈급함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온전하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저는 앞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앞에는 당연히 맞죠. 그러나 훨씬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 시대가 할 수 없었던 것, 구약 시대, 옛 시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비포 BC의 시대에는 그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순간 예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지만은
완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고 우리는 그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되었다. 이게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왜 분기점이냐? 그분이 오기 전에는 그들은 기다렸고 그들은 갈급해했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사모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쏟아졌고 그날이 오면은 했지만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그 오는 그날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 축복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너무나 죄인이라서 내가 결혼한 것, 내가 승진한 것, 이게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인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분기점이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에 가서 정말로 그리던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고 그리고 교회에 사역을 하고, 이게 순간순간마다 인생이 50여 년이지만은 이거를 보면 한 10가지 분기점들이 있을 겁니다. 저의 분기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분기점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조선의 시작인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의 사건은 우리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고, 세종의 한글 장제, 한글을 만든 것이 우리의 분기점이 되고, 또 뼈아픈 분기점이 있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병탄이 된 사건,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거 우리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것이 달라져요. 근데 그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의 정말로 소망을 잃었던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게 있고, 6.25 전쟁이 있었고, IMF를 통해서 정말로 뼈아픈 시간을 경험했고, 코로나가 우리를 덮쳤고 전 세계를 덮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정말로 크게 대별하면은 분기점들이 다 있었고 개인의 분기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모든 사적이고 민족적이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모든 지상의 인류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분기점을 말한다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성탄이라는, 이 의미를, 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그리스도 복음의 이전과 이후를,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임을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거를 오늘 17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 이거는 뭔가 하면 그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은 한계에 묶여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도 이제 맥체인 성경 읽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은 표를 교육자에게 전달해서 가져가는 걸 봤는데,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소시키나 이게 부족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정말로 깊고 넓은 탁월한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신학에 들어가면요, 요한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요한은
너무나 깊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 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4권이 교차적으로 사용될 때에 복음이 온전한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다 갈 필요 없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에 대한 가장 잘 설명된 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14절입니다. 오늘 이 14절만 이해하면 됩니다.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탄, 주님의 오심, 성육신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담백하게 다른 설명도 없이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게 세자로 뭐죠? 성육신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살아계신 선지하신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1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기사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지금 말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요한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설득을 구하지 않습니다.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지 못하겠지만 제발 믿어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선언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변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논리가 있으니까 이 논리를 제발 받아들이라,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끝. 근데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은 말씀이신 선지하신 주님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변명이나 고민이나 설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단계 더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우리들 중에서 텐트를 치고 함께 생활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육신의 사건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거닐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름도 지으라고 그 모든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들과 함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신락은 에덴에서 그들이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꿈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수시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당신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족장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애굽에 가서 그들이 큰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지어서 생활하지만 너희들의 장막만 짓지 말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장막을 너희 중에 지어라. 왜요? 레위기 26장 11절을 보시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이 한 구절이지만은 여러분 그 구약의 사건을 떠올리면은 하나님은 수시로 자기 백성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성막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회막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 온 백성들은 그 대표적으로 임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성막의 이 인도를 따라 그 백성들이 걸어간 거예요. 그 성막이 멈추면은 그 백성들의 걸음도 멈추고 가면은 가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말씀과 아론의 지팡이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가 있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그 모든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꿈이고 주님이 에덴에서부터 성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로부터 거룩한 예배당을 짓기 원했고 그래서 성전을 완공해서 주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성전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과 내가 성전에 거하는 존재냐? 내가 사람이 짓는 집에 내가 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이 기특해서 너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 기도를 듣겠고 나중에 포로기를 가면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하고 주님은 그 상징으로서 성전의 거룩한 구름 연기가 가득하면서 주님의 임재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짧게 설명한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인이고 흐름입니다. 에덴에서부터 광야의 성막으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는 지시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내 백성과 함께한다. 내가 임재하고 사인을 주고 말씀하고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우리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언이 에스겔 37장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꿈이 뭔가 하면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처소, 주님의 거할 곳, 주님이 지상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그 꿈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오셨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옛날부터 기대하고 하나님이 꿈꿔왔고 에덴에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어졌던 주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할 임마누엘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장막을 치고 그들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33년 동안에 생활하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절대로 예수님 오시니까 즐겁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일생일대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전에 없었던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은 이 사건의 의미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여기 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내 느낌적으로, 내 마음의 어떤 감각으로 보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인했고 내가 만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자주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복음 연결하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뭡니까?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구약에 순간적으로 임재했던 그 예수님이 지상에 태어나셔서 갈릴리를 끊으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죄를 선포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연약한 자기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대한 일을 맡기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가 친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진리를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그분과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 내 인생이 변했다는, 그게 사도 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니. 풍문으로 들은 것 아닙니다. 학습을 통해서 교육받은 거 아닙니다. 어디 이론적인 지식을 전수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이 진리는 뭔가 하면 그 복음의 진리,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 사건을 나는 아이 위트니스, 내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요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만 봤습니까? 요한만 본 거 아니죠.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본 거예요. 그의 원수들도 보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지상을 걸어 다니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를 진짜 많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러면 부활하여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높고 깊이 찬양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우리가 다 믿습니다. 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대충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탄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처음부터 초대교회는 그것을 허물고 반대하는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이단을 직면했습니다. 오늘날만 이단이 많은가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는 이단이 바글바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믿는 이 신앙은 논리적으로 보면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이단적인 교훈을 맞서서 이 성육신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을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못을 박는 거예요. 대못을 박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못을 박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사람에게 영으로 잠시 그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잠시 그 사람 속에 가셨다가 다시 되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까? 후자죠. 신은 사람이 될 수 없다가,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없다가 훨씬 더 우리의 지성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초대교회부터 사람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나님이 잠시 사람의 몸을 빌린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다르게 설명해야 되고 다른 설명 방법이 있다라고 수많은 시도들을 했고, 그래서 이단들이 득실득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본질을 보십시오. 이단은요,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여러분,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성경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성육신 사건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신비와 초월을,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진짜 신앙이지만은, 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이단으로 갈 위험이 있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벌써부터 지금 막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도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여러분, 교양 있고 설명 잘하고 논리적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안 믿는 사람도 이해가 다 잘 되도록 설명하면 그게, 야, 설명 잘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엘리트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들은 기적과 초월을 내 마음에 진짜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 형이학적인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내 논리에 딱딱 맞아져야만 그게 신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이단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단은 좀 더 합리적이고, 정통은 초월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믿는 것, 이게 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월을 못 받아들여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왜? 믿음으로 주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성육신. 여기 어떤 일이 나타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보여준 게 바로 뭔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뭘 받는가?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그들에게서 뭘 받는가 하면 은혜를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뒤에 이거 좀 꺼주세요.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앞에 너무 그런 것 같은데, 14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14절.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부터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게 왜 중요하냐? 이분은 모든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의 내용은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께로 가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주님께로 가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안에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평안과 은사와 은혜를 우리 주님이 다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개봉한 영화 중에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뮤지컬 영화 그 영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본 분이 참 좋다고
한번 보러 가라고 하는데, 그 영웅이라는 그 영화는 뭔가 하면 안중근 의사를 담은 그 뮤지컬 영화입니다. 근데 그 안중근 의사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 다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그 길들을, 자서전을, 그 영화를 보면 그의 길, 그의 고민, 그의 노력,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석가는 어떻습니까? 석가모니의 고행의 길,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 여정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는 거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공자는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현학들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철학자들, 인생의 많은 것들을 고민한 시인들과 문학자들의 작품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그들에게 가고 안중근에게 가면은 그 인생 가운데 도전도 받고 결의도 다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은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는 없고,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고, 그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우리가 가면, 주님께로 가면은 그분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그 속에 다 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가가지고 별거 없네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접촉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내 인생이 바뀌고 내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는데, 그 주님이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오늘 요한은요, 위대한 신학자인 이유가 있는데 그런 딱 두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시는가? 두 가지를 들려주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다. 첫째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성육신이 은혜이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를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보면 그 말씀과 만난 사람들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 다 통틀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뭔가 하면은 은혜다. 은혜. 죄인을 구원하시고 수르보닉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정죄받은 여인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소망이 있다고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빛을 사모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생애를 다 바라보고 그분의 교훈과 말씀과 행동을 다 살펴보니까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진리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은 진리입니까?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죠. 구약의 진리가 가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으니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가 진리임을 선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로 오면 나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아버지를 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고 요한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나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다.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그런 이런 높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일평생 감사하며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